9장 여섯 번째 표적. 표적이 7개 나오는데 여섯 번째 표적. 소경 치유 사건입니다. 8장에서 언급한 두 번째 에고 에임인 나는 세상에서 빛이다. 연결된 것이죠. 나는 세상에서 빛이다를 표적으로 입증시키는 그러한 표적이 되죠. 결국 죄와 사망의 어둠 가운데서 생명과 구원의 빛으로 나가는 길은 오직 예수뿐이다 하는 실증적인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이 소경을 보고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지경입니까? 묻습니다. 당시 세계관은 사람이 질병에 드는 것은 죄 때문이다. 부모의 죄 때문이고 자기의 죄 때문이고. 자, 이것을 바로잡아줘야겠죠. 예수님은 눈에 진흙을 발라주며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세계관 보는 관점, 이 세계를 보는 관점. 이 세계관도 일종의 눈이잖아요. 볼 관자에서 눈이 먼 겁니다. 제자들의 눈도 멀고 백성들의 눈도 멀고 이 사람의 눈은 진짜 눈이 멀고 이 육신의 눈이 멀고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에 가서 먼 눈을 씻어라. 보냄을 받았다라는 물에 가서 관점을 씻어라. 이런 뜻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소경이 눈을 떴다. 진리를 듣고 깨달았다. 이런 비유로 많이 쓰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천박한 율법 해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맹인이 되게 했죠. 그리고 자기들이 맹인인데 맹인을 인도하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진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이 빛으로 보냄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빛으로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래서 말씀으로 빛을 발하고 삶으로, 행동으로, 말로 빛을 발하고. 그래서 뭐가 진리인지 보여주는 거죠. 진리에 가까이 와서 진리를 받아들이면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환대하면, 영접하면, 그러면 보냄을 받은 자가 이 잘못된 어두워진 눈, 관점, 영안 싹 다 고쳐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1절 3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의 눈 먼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날 때부터 눈 멀었다. 날 때부터 눈 멀게 보내심을 받아서 눈 먼 상태로 보내심을 받아서 보낼 때의 그 일을 마음에 계획한 그 일을 하게 하려고 눈 먼 자로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의 모든 것이 연결이 되는 건데 쩔뚝발이로 태어난 것도
귀머거리로 태어난 것도 심지어 문외아로 태어난 것도 다 뜻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눈 먼 자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눈 먼 자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시는 그 일을 행하라고 보낸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냈다. 그래서 보냈다. 근데 예수님은 빛으로 보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길 가시던 중이라 했습니다. 초막절에 이제 그 여인의 뜰에 불 넷을 켜놓은 쉐미니 아레츠 행사에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설교를 했죠. 그리고 7일간의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는 이제 물의 의식, 실로암에서 물을 떠오고 물을 찌개를 진 이제 제사장, 그리고 그 이 옆에 있는 대제사장, 그 뒤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순례자들은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걸로 땅바닥을 치면서 그들을 따라서 일곱째 날에 제단을 7바퀴 돌았는데 이 뜰을 성전 뜰, 제사장의 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이 여인의 뜰이 있는 거고요. 성전 뜰에서 7날 동안 초막절 이 호산나 라바 의식을 물을 뿌리고 물을 붓는 이런 나를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거를 7일 동안 실로암 못에서 물을 뜨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호산나 라바를 외치면서 성전을 돌았죠. 그때 이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호산나 라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 눈은 보지 못하니까 못 들어가게 할 때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더듬더듬. 그러면 이제 부정 탄 사람이잖아요. 눈이 멀었으니까. 가다가 어디 부정한 것이 하고서 딱 막으면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귀만 기울이는 귀만 뭐 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왜 지금 이러고 소란을 피면서 가지? 이러고 8일까지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쉐미니 아레츠에서 빛의 의식까지 7째 날은 7바퀴나 돌았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오래 지속되는 것도 봤고. 호산나. 이 사람 마음속에는 실로암 연못에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웅성거렸을까? 그리고는 어저께는 혹은 뭐 그저께 혹은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되는데 길 가다가 거기서 나오셔서 길을 가던 중이었으니까 그 밑에 있는 어딘가에서 본 거죠. 근데 밑으로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면 이제 중간쯤이겠죠. 그래서 이 실로암 연못까지 약간의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자, 예수님은 길 가시다가 그 사람을 유심히 보셨다. 호라오의 부정 과거 능동 때 3인칭 단수가 이제 에이덴이라는 말인데 주목해서 바라봤다. 일부러 고개를 돌려서 정확하게 향해서 제대로 바라봤다. 이게 이제 호라오예요. 곁눈질로 이렇게 쓱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고개를 싹 돌리듯이 정확하게 주목을 해서 보셨다. 누구를 봤습니까? 눈 먼 사람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보는 걸 이 사람이 압니까? 눈 먼 사람이 모르죠.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들도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사람을 보냈겠죠. 복음을 들려줬죠. 그러면서 믿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다가 도저히 불뱀에 물린 자와 같이 이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을 지경이란 말이죠. 그때 예수님을 쳐다본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딱 쳐다볼 때 이제 우리가 믿는 자가 된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영을 출생시키고 요거를 계속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맹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부모 얼굴도 못 봤고요. 푸른 하늘, 산과 나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각종 질병을 겪게 되는 것이다 하셨고, 모세의 율법에는 이들을 지키고 보호해줘라, 약자를 보호해줘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이제 보호 차원에서의 막는 거고, 보호 차원에서 그들을 봐야 되는 거, 이거를 100% 받아들이질 않고 부정하다 해서 무시하고 차별하고 쫓아내고 이러한, 그러니까 순리적으로 긍정적으로 선대한 것이 아니라 좀 영리적으로 이거를 부정적으로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는데, 이게 누구한테 배운 거냐? 마귀의 자식이라,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유대인들이 마귀로부터 배운 것이죠. 그들의 선생 랍비들이 마귀한테 배웠고, 근데 뭐를 열심히 배웠냐면은 성경으로 시작했는데 성경을 못 읽게 하고 랍비들의 가르친 그 수많은 이 그야말로 탈무드라고 일컬어지는 미시나 구전, 이런 율법 해석을 계속해서 그것만 가르친 거죠. 그래서 30살이 넘어도 어느 정도 인정을 못 받으면 성경을 읽을 기회도 없어요. 랍비들의 가르침을 잘 따르면 성경을 이제 읽을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랍비들의 전통에서 벗어나면 또 이게 제대로 클 수가 없어요. 이게 유대교의 잘못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화이스 진짜 바리새인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성전에서는 대제사장이 물건을 사고 파는 영업권을 판매해서 그 사람들을 갈아치고 돈을 받고 또 갈아치고 돈을 받고 이러면서 아주 부자가 돼서 예루살렘의 부동산의 약 80%가 제사장의 것이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것이었다. 이럴 지경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게. 한국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소유됨을 얼마나 믿고 있는 겁니까? 얼마나 그거를 지켜드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교인들의 어떤 그 연합된 그 공동체가 말하자면 카르텔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공동체의 이권을 보장해주는 그걸로 삼고 있고, 교회 부흥의 목적도 거기에 있고, 교회 건축의 목적도 거기에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들 헌금을 뽑아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를 갖다가 다른 교회보다 월등하고 우월하고 그렇게 할 만한 사람들을 골라서 말하자면 이력서를 받아서 선정을 해가지고 말 잘하고 사람들을 골고루 흡족하게 시킬 만한 그런 인물들을 기준으로 뽑는 거라고요. 이거요. 누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요거는 관심의 대상도 아니에요. 그냥 슬쩍 보는 거지. 이게 지금 말씀을 배척한 교회의 형국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고. 누가 사랑하는 교회를 이렇게 비판을 하겠어요? 이단들이나 그러는 거지.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교회가 망가지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이 행해질 때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내부터 그걸 안 해야 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고치자고 격려하고 자꾸 이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꿔나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라. 이 의지를 알아듣고 이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버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일하는가,
그게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저 그야말로 송영만도 못하고 말 주변 머리도 없는 저런 사람을 택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시는 것일까? 보내심을 받은 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들을 보호하라 하는데 결코 그럴 의지가 없는 것이 유대교 바리새파의 입장이었어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가 질병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죄 지은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 사상이 그냥 통념이 되다 보니까 누가 병이 있으면 저거 무슨 죄를 저질렀지? 죄인이야. 말은 안 하겠지? 이런 식으로 부당한 사회 통념으로 인해 동포를 정죄하는 일이 유대인들에게 흔한 일이 되어버렸죠. 이러한 일반적인 관점을 전제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의 맹인됨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 묻는 겁니다. 돈 많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네. 하나님이 뭐 때문에 저렇게 사랑하실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일 거야. 저 사람은 진짜 올바른 사람일 거야. 돈 없고 가난하면 뭐가 모자랄까? 깨달음이 없을까? 얼마나 무식하면 저럴까? 요 관점이 사람마다 다 틀어박혀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교회를 보면 그 사람으로서의 한 사람으로서의 교회가 그런 사고방식 속에 사람을 판단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야말로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할 교회입니까? 없어져야 할 교회입니까? 없어져야 할 교회인 거예요.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몸머리 피 흘려 세우신 게 고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고치나? 종들을 통해서 계속 말하는데도 안 고치니까 그래서 강제적으로 고칠 수밖에 없게끔 그야말로 586년에 그야말로 바벨론을 보낸 거고 722년에 아수르를 보낸 거고 로마를 주 70년에 보낸 거고 보내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을 일으켜가지고 마르크스를 통해서 전 세계 그때는 교회가 세상을 1000년 동안 다스렸잖아요. 1000년 동안 중세 1000년 동안 교회를 이제 공격하는 거래요. 대부분이 공산화된 나라가 기독교에 태어나면서부터 세례받는 나라였다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의 품에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 나라들이 공산화되었다고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냐고 이게. 악독하게 그지없는 그런 사람들이 러시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러시아가 얼마나 종교적인 나라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 국가 리투아니아 이런 나라들 다 공산화됐던 나라잖아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어렵나? 저 이상한 사람이 왜 교회를 들썩 놨다 하고 사람들을 그냥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 어디 보내기도 하는가? 교회 때문인 거예요, 이거요. 이거를 못 깨닫는데 이 나라 살릴 이유가 없어요. 깨달으라고 그런 일을 만들었는데 교회가 깨달을 생각을 안 하고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성도들이 이 잘못된 관점을 고칠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이게 지금 구장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구장에. 그러니까 진흙덩이를 갖다가 바르면서 이걸 떨어뜨리면서 네 눈에 붙어있는 그 악한 콩깍지 그 악한 관점을 다 떼어내거나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그 물을 보내심을 받은 그 물로 네 눈을 씻어라. 그래서 너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라. 이게 구장인 거예요. 제자들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의 맹인됨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행하실 일이 있어 그것을 그를 통해 나타내고자 눈먼 자로 난 것이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은혜로운 이게 말씀입니까? 불구자로 태어나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고쳐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그 사람을 불구자로 내보내신 거라고. 믿으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고, 믿지 않으면 인류 전체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는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그 밖에 소소한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라고요. 근데 가장 지혜롭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께로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보내심을 받은 그 물, 보내심을 받은 그 빛 내가서 보내심을 받은 그 물로 씻어서 고침을 받는 게 가장 좋은 예가 되겠죠. 더구나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니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면 말할 필요도 없죠.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떤 일체의 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는 우리들의 구원받기 전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기 전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진리를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4절 5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보이는 낮에 일하고 보이지 않는 밤에는 쉬죠. 예수님께서 때가 아직 낮이다. 나를 보내시는 이의 일을 우리가 낮이니까 해야 된다. 그러면 낮은 이유가 뭔가? 세례 요한이 증거한 대로 참 빛이신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을 비추고 있으시니 그래서 낮이다. 내가 와 있기 때문에 낮이다. 그러니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낮이니까 일해야 된다. 내가 지금 지상에 내려와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 등불을 켜놓고 비치고 있는 것이니 그 비침을 받고 내가 뭘 못 보고 있는지, 내가 무슨 맹인이 된 건지 그거를 보고 일해야 된다. 일할 때다. 그러나 밤이 온다. 밤이 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인데 그것은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면 더 이상 세상에 없으니 밤이라 하시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다시 빛을 비추시기 전까지 어두울 수밖에요. 즉 주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되 때가 되면 예수님은 안 계시고 핍박은 커지고 제자들의 활동에 제약이 커질 것이고 아무도 일할 수가 없을 때가 온다. 그럼 교회가 빛을 발해야 되는데 교회가 빛을 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두울 때죠. 교회는 빛을 발한다. 진리를 선포하고 나타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나타내줘야 된다. 지금 인문학으로 완전히 물들어 버렸어요. 인문학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명언을 들으러 교회 가는 거예요. 들을 거리 있네. 아, 오늘 들을 거리 있었네. 아니에요. 성경을 탐복하러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의 목소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 목소리는 어떻게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꾸짖는, 내 속에서 막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막 억울한 생각이 들고 막 결국 겸손한 자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겸손하지 않으면 화가 치밀어서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이 교회가 그럴 때 세상에 빛이 되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일해야 하는 낮이다.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함으로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해야 된다.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나는 빛으로 왔고 낮이기 때문에 나는 일한다. 이와 같은 일을 위해 예수님은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에 대하여 에고 에이미 툴 포스 투 코스모, 나는 세상의 빛이다. 코스모스의 코스모, 세상의 빛이다.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줄 뿐만 아니라 영안을 열어서
그 멀어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눈을 떠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사람을 본보기로 고쳐주고, 그렇게 해서 인자로서 온 이유를 사람들로 깨닫게 해줘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었던 맹인이 참빛이신 주님을 만났으니 이제 밤에서 벗어나 낮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맹인된 시각장애인 치유기사 역시 빛을 주제로 한 사건이죠. 그래서 쉐미니 아레츠의 그 일을 계속 그 다음날쯤 되는지 그 당일날이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여인의 뜰을 벗어나서 가시다가 이제 이 맹인을 만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죠. 이 사람은 초막절에 호산나 라바 물의 의식을 볼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의 왁자지껄하는 소리는 들었고 당시의 소경은 부정한 자로 취급돼서 성전에는 들어가지 못했고, 그렇게 초막절의 8일째 쉐미니 아레츠 빛의 의식에 참석한 인파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행렬을 알았고 그 사람들로 인해 예수님의 성전에서 행하신 놀라운 행적도 들은 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귀가 밝으니까 모든 사람이 말하는 거를 다 듣잖아요. 어떤 그런 뭔가가 있긴 있는 거예요. 그는 어느 때보다도 이번 초막절에 자신의 장애에 대한 절망감을 느껴야만 했고, 베데스다에서 38년이나 누워있던 자가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된 상태에 베데스다 연못이 아닌 이 더 만만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뭔가 일어나기를 기대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6절 7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나지라 일한다 의 의미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일한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눈에 손을 대면서 가서 씻으라 해도 될 텐데 예수님이 일하는 것을 본 보이는 거예요. 막 진흙을 침을 뱉어가지고 개고 이게 한 줌 정도 만들어가지고 눈에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딱 덕지덕지 붙었어요. 잘못된 것을 고치는 토기장이처럼 그 부분을 발라가지고 고치는 거죠. 그러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보냄을 받았다. 못에 가서 씻으라. 근데 불결한 건데 이 맹인이 알 수가 없죠.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가 붙어 있는데 얼굴에 뭐가 붙으면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이걸 씻어내야죠. 이거 띄려고 그러니까 실로암 가서 물로 씻어라 하시는 거죠. 네가 띄어서 될 일이 아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음성을 듣고 느낀 거죠. 그 음성에서 다 정보를 파악하잖아요. 내가 거역해서는 안 될 목소리.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던 어떤 겨냥된 모든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의 화제가 되었던 그분, 이런 게 밀려오는 거죠. 그 거역하지 않고 바로 순종을 했어요. 바로 거기에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적으로 나오진 않고 바로 순종을 했어요. 다 거역했잖아요. 베데스다는 해달라고 매달리면서도 감사의 말, 간청의 말도 없었고, 그야말로 왕이 신하도 와가지고 엎드려 절하지도 않고 고쳐준다면 그 다음에 믿을 생각이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왔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듣자마자 바로 순종을 합니다. 바로. 그래서 갔더니 밝아졌어요.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되겠죠. 자, 실로암 못의 신통력이 아니라 맹인의 자기를 보내시는 빛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눈이 떠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빛으로 맹인의 눈을 뜨게 보냄을 받은 연못에 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자고 맹인도 보냄을 받아서 맹인으로 태어난 자고 예수님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물로 가서 씻으라 하고 이 사람을 보냈고 이 사람은 보냄을 받아서 실로암 못에 가서 보냄을 받은 물, 보냄을 받고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물이 계속 보냄을 받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을 씻었어요.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모든 말씀, 9장의 말씀은 실로암 연못은 스스로 물이 솟는 샘물이 아니라 예루살렘 동쪽 골짜기 기드론 중턱에 있는 그 말하자면 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굴을 파고 들어왔고 이쪽 실로암에서 굴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서 만나서 그 통로를 통해서 물이 내려와서 실로암 연못에 물이 채워지는 식으로 인공 연못이란 말이에요. 전쟁 때 적들이 성을 둘러싸도 오래 항전하기 위해서 성 안에 연못으로 물을 만들고 성 밖에 있는 그 물이 적들에 의해서 식음수로 다 마르게 하지 못하도록 다 숨겨놨다며 물을. 그리고 안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자, 열왕기하 18장에 이 내용이 실려 있어요. 722년에 북왕국이 멸망했고 20년 정도 후에 이게 이제 아수르가 디글라필레셀이죠. 아수르가 와가지고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와서 항복하라 했었던 사건이죠.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722년 이후에 이제 히스기야가 큰일 나겠다 하고 준비하기 시작했죠. 그때 계속해서 유다의 조공을 바쳐라, 항복하라 압박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에서 난민을 받아들였어요. 난민을 받아들여서 이제 다윗성이 이렇게 남쪽으로 쭉 뾰족하게 손잡이처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오른쪽으로 마을을 만들어서 거기 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밑으로 해가지고 성을 쌓아가지고 헤롯 궁전 쪽으로 해서 삥 둘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성을 다시 증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성 안을 예루살렘 성을 이제 4배로 확장을 시켰어요. 4배로. 이게 히스기야가 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 대부분이지만 그쪽 북왕국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서 살게 한 거죠. 난민들을.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의 인구가 크게 늘자 안정적으로 물 공급 체계를 확대하기 위해 수로 공사를 했던 겁니다. 이 공사는 사내립 침공 시점 BC 710년 이전에 완공이 되어서 701년에 이제 그 전쟁에서 말하자면 크게 유효할 뻔했죠. 근데 하나님이 천사들로 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제 그 말씀이 거기에 적용될 거는 아니지만 물 없는 웅덩이를 판 것을 책망도 하시고 그랬는데 아마도 실로암 연못이 아니라 다른 물도 막 팠던 어떤 경우를 지적한 것이겠죠. 자, 이 공사는 고대 예루살렘 도시 구조를 바꾼 대규모 토목 사업이었고 예수님의 실로암 사건에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로암 못은 성전의 물을 나르는 제사장들에게 또 생활 용수를 위해서 물을 기르러 온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의미였어요. 그래서 실로암이라는 말이 왜 생겼느냐? 기혼샘에서 터널을 파가지고 물을 보내서 온 물이다. 기혼샘에서 보내서 온 물이다 해서 실로암이 된 거예요. 이게 실로암이란 말이 보내진 물이다. 보내심을 받은 물이다 해서 실로암 연못이 된 거예요. 놀랍죠? 근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9장의 내용을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일을 다
이루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보냄을 받은 물이 이 실로암 연못에 모여진 것이고, 그 물을 받아다가 성전 물과 식수로 사용했고,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이 신성시하는 특별한 의미의 우물이 된 거예요, 연못이. 그래서 이 연못에 제사장이 와서 그 물병을 이렇게 물포대를 짊어지고 이제 그야말로 초막절 7일 동안 물의 의식을 거행을 했던 겁니다. 얼마나 의미 있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쓰는 정결수, 정결케 하는 물, 그 물이 다 실로암에서 떠다가 썼던 거죠. 전에는 기온샘에서 떠다가 했고. 자, 포로 귀환 이후에도 실로암 연못은 성전으로 보내는 물로 인정되었고, 1세기에는 계단식 대형 미크베 조성되어서 거기에서 순례자들이 와서 몸을 씻어서 정결례를 하는 중요한 장소로 기능했고, 초막절 물의 의식으로 성전에서 보내심을 받은 물의 출발점으로 여겨졌다. 자, 9장에서 실로암의 의미, 물 자체가 위에서 보냄을 받은 것이면서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 기온샘에서 보내진 물로 채워진 것이었고,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청했던 것입니다. 이 치유 과정에서 주님은 진흙을 개어서 눈에 바르셨고, 맹인은 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믿음의 순종이라는 물리적 행위가 함께 동반됐던 기적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둠에서 빛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었고, 맹인이 아무런 의심 없이 명령을 따른 것은 믿음의 모범이었던 것이죠. 8절 10절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같이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참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 사람이다. 11절 12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그대로 얘기한 거죠.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는데 내가 그대로 했더니 보게 되었다. 사람들은 호 안드로포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찾았지만 그 사이에 예수님을 놓쳤죠.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돌아갔더니 예수님이 없어서 아마도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질문 공세를 받은 걸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침으로 버무렸기에 진흙에 신비한 힘이 나타나 그의 눈이 사물을 보게 된 것 아니겠죠. 그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낮에 일하는 자로서 보여지게 하려고 흙을 사용하여 진흙을 만드는 일을 하신 거고,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생수임을 증거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비침을 나타내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물에 보냈던 것이었죠. 또 맹인까지도 하나님의 보내신 뜻대로 일해야 함을 깨닫게 하려 하셨던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맹인으로 하여금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 보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능력이 임하여 그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심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면 그나마 희미한 빛이라도 감지했던 그의 시각은 더욱 어두워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죄로 인해 사망에 처해진 자들이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죄를 벗어버리고 자유함을 얻는 일들이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이죠. 그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폄하하면서 신문의 동기로만 삼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의 단순하고 직설적인 관점이 그들을 난처하게 만들자 어이없게도 그를 출교시키고 맙니다. 이는 요한복음 7기적 중 6번째 기적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만이 기적적으로 눈먼자를 고치십니다. 사람들은 그의 불행을 보면서 누구의 죄 때문인가, 과거의 틀, 정죄의 틀에 갇혀서 그렇게 판단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미래적인 틀, 소망의 틀로 그 인생을 재정의해 주시고 그를 고쳐주셨음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했습니다. 주님은 그를 실로암으로 보내셨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의 그 연못에서 그는 눈을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기적은 실로암의 물성분에 있었던 게 아니라 가서 씻으라 하시는 주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이 맹인의 순종이 기적을 이렇게 연합해서 기적을 일으킨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영적으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이었고 그러나 보내심을 받은 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 나를 얽매고 있던 과거의 상처나 정죄의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씻어내고 밝은 눈으로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